오늘은 다시 또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그동안에 새로 오신 분들, 또 앞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으신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선입관념을 버리고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들을 귀를 가지시면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시는 계시록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쉽게 다 이해하며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 쭉 들으신 분은 그것을 연속해서 계속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시면서 들으면 더 좀 쉽게 연결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을 전하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앞에서 본 대로 마지막 때는 위기에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또 무서운 시대가 될 뿐더러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일어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그래서 악한 자들은 더 악한 것을 드러내는 시대가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데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의의가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되지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하듯이 날마다 매일매일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무서운 일들과 이전에 없던 일들을 경험하는 세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람들은 갈수록 죄에 대해서 무뎌지기 때문에 죄감이 약해짐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운 것을 스스로 모든 사람이 알게 될 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한 번 죄를 짓는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거나 징벌하지는 않지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새롭게 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가 기한은 있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악의 분량이 차기까지는 하나님이 400년 동안이나 기다리시는 분이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죄의 분량이 찰 때까지는 기다리셨다가 그 분량이 크게 달하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정리하게 되시는 거죠. 그런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도 더 긴박하게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같이 일어나면서 대추수의 역사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고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잎사이가 푸르게 되면은 그걸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고 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때 특별히 이 계시록 말씀은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또 준비하기 위해서 주시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장 앞절에서 우리가 전에 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마지막 때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죠. 그런데 그게 어린 양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보니까 어린 양과 함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소위 입맞은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명이 같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내용에서 보신 바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어지는 것입니다. 시온산에는 이제 하나님 입맞은 자들이 서 있는데 요한이 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을 날아가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세 천사를 보게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 중에 오늘은 그 중에 첫째 천사에 대해서 본 것만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이 첫째 천사를 봤더니 그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때 첫째 천사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는가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첫째로 첫째 천사가 가진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요한은 첫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봤는데 그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마지막 때 전해질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가 세 가지로 볼 텐데 첫째 복음이 그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질 복음인가 그 복음이 전해질 대상을 볼 수 있죠. 천사가 전해져야 될 마지막 시대의 그 복음의 대상자들은 마지막 때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해질 복음입니다. 누구에게? 마지막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그때 어린 양과 함께 시온 산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남아있는가를 이미 앞에 14장 이전에서 우리는 많이 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있는가를 그 앞장에서 계시록 1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 권세를 누가 받냐? 짐승이 받는 것이죠. 앞에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나오잖아요.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무슨 권세? 이 용의 권세를 받는 것이죠. 권세를 받아서 마지막 때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행하게 돼요. 이게 마지막 때의 땅에 있는 현상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8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시온산에 서게 되겠죠.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아직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마지막 시대의 땅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이미 우리는 보았죠. 마지막 때 전해지는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바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지 못한 채 이 땅에 그때까지 남아있으면서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채로 짐승을 경배하며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그 복음의 성격이 어떤가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진 이 복음은 6절 끝에 보면은 그 모든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복음을 말할 때 왜 영원하다고 말했겠습니까?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 한글 말대로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나 형편에도 불구하고 결코 바뀌거나 변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 영원한 것이죠. 중간에 변하거나 시대에 따라서 복음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바뀐다면 그거는 영원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또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이 복음이 변개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바꾸어서 즉 변절해서 복음을 전하는
때가 되기 때문에 이 천사는 바로 바뀌지 않는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 시대에 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어느 시대나 민족이 달라도, 나라가 다르고 문화와 전통이 다르고 남녀노소 계층이 달라도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변함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음이라는 뜻으로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이 복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창세 때부터, 그때부터 내려온 복음이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선포된 천국 복음이며, 또 그때 이후로 사도들을 통해서 이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게 한 그 복음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한 복음은.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는 사단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킨단 말이죠. 뭐가 복음인지, 뭐가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게 혼미하게 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천사가 마지막 때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복음을 가지고 공중을 날아가는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이 어떤 모양으로 이 사단이 변질시키는가를 볼 수 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하고 회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배척하고 대적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복음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될 것이다. 마지막 시대. 이 땅에 있는 그 시대는.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이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복음이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어도 나는 변화가 되지 않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공부해도 나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 별거 없고 별거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이게 이제 복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러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망하는 자들에게만 복음이 가려워서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아무리 공부하고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복음이 자기에게는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망하는 자들에게만. 왜 그런가? 4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누가 그런다고 했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 누구겠어요? 사단, 마귀요, 용의 세력이요, 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세력이죠. 이 세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영원한 복음을 듣지도 깨닫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의 신이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아무리 악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는 그 규칙 안에서만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하는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만 혼미케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믿을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 시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비극일 것이죠. 시온산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행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서구 교회들의, 다는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서구 교회들은 이미 그 시대를 잡고 있는 세력에 의해서 복음의 빛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세속적인 문화 풍조로 인해서 교회가 복음을 타협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 시대의 풍조에 타협하여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시대는 복음의 광채가 나타나지 않지요. 그런 교회들은 세상을 두려워해서 진리를 전하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세상이 위협하고 협박하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성애나 이혼 문제나 낙태 문제나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를 꺼려하죠. 짐승이 교회를 향해서 협박, 위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죄를 허용하는 것을 사랑과 포용력이라고 타협하죠. 마지막 때 많은 교회들이 이런 짐승의 유혹과 핍박이 두려워서 영원한 복음을 포기하고 복음을 타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주어지는 짐승으로부터 받는 핍박과 또 심지어는 순교의 그런 고난을 피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안주하는 편을 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투를 포기한 채 배도하는 교회와 배도하는 성도들이 많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예언이죠. 교회가 이 세상이 두렵다고 해서 이 세상의 비유를 맞추고 세상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세상의 선행과 세상 사람이 요구하는 구제와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는 얄팍함, 박애주의적인 그런 사랑을 베푸는 일에 교회가 빠져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핍박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쓸 자리가 없어지고 이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도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해서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은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예수님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짐승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상이 주어지고 그런 교회만 마지막 시대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앞에서 우리가 본 듯이 두 증인과 같이 순교적인 삶으로 아마 영적 생명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을 가져야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은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시대의 사상과 조류와 풍속과 시대가 교회들을 압박하고 시대가 교회들에게 요구하고 시대가 뭘 요구하겠습니까? 교회도 세상과 같이 되라는 것이에요. 교회도 세상의 메시지를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을 더 이상 핍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교회는 그것을 타협한 결과 사람들에게는 아무 핍박이 없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죄를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합리화시켜주는
하수인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전해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마지막 시대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만 마지막 시대에는 이 땅에서 벗어나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천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천사는 공중을 날아가면서 이 땅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복음을 선포했다 그러죠. 왜 조용하게 선포하지 않고 큰 소리로 선포했겠습니까? 그 복음의 중대성과 더불어서 복음이 너무 지금 긴박하고 너무도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절대성 때문에 큰 소리로 모든 민족, 족속, 언어, 방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선포한 것이죠. 그 내용은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살려면은, 심판을 면하려면은 짐승을 경배하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마지막 시대는 두려운 시대가 되지요. 무서운 시대가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사납고 악한 자는 더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짐승이 자기 때가 남은 것이 얼마 되지 않는 줄 알기 때문에 마지막 악을 다 토해내는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는 두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짐승을 두려워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짐승이 우리가 앞에서 13장에서 보듯이 사람들을 협박하고 핍박하고 위협하고 생계를 위협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없게끔 사람들을 두려운 공포로 몰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이런 협박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많은 민족 족속들이 결국 짐승의 표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짐승의 영이 들어오는데 그 표시가 강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고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무뎌집니다. 짐승의 마음이 들어오는 그 강팍한 마음의 특징은 뭘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온 백성 민족들이 다 짐승을 두려워하면서 희한한 것은 반대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봤습니다. 용의 입을 가지고 이 짐승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장막인 교회를 대적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는 말을 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화인 맞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구원받는 길은 바로 짐승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우리 육체에 관한 부분을 핍박하고 협박하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두려움은 뭡니까?
우리에게 병을 주어서 내가 이 병 때문에 죽을까 하는 두려움을 주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줘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서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을 주고, 직장이 어려워서 쫓겨나게 되는 두려움을 주고, 사업에 어려움을 주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정의 파탄과 부부간의 자식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인해서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은 육체에 속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를 멸하고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런 짐승을 두려워하면은 그것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먹고 살기가 두려워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는 종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근심은 그거는 좋은 것이라고 해요. 왜? 회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에요. 자기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자기 믿음 없는 것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자기의 강팍한 마음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그런 영적인 두려움을 줍니다. 왜? 그걸로 인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짐승이 주는 두려움은 다른 것이에요. 그는 얼굴부터 그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짐승은 항상 육체에 관한 근심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짐승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짐승의 영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짐승이 준 거짓 두려움이 다 떠나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증거되는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이에요. 천사는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전할 두 번째 복음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는 거죠. 왜 이런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마지막 때 이유가 있겠죠. 이 세상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며 짐승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길은 그것에 떠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복음 메시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앞에서 보면 짐승은 자기가 후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대신 경배를 받고 영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짐승이 후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마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 우상시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짐승의 영을 받은 이런 어떤 유명한 가수나 탤런트들, 연예인들이 우상시되고, 짐승의 영으로 거짓말과 술수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세상에 있는 세력을 찾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터무니없는 가정한 거짓말과 남을 중상모함하는 그런 사람들과 모략에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 세상 정치 권력을 잡게 될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회운동가들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다 끌어서 아마 큰 여론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들은 다 어떤 방법으로 일하냐면은 의의 사도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다 의로운 사람, 최고의 광명의 천사처럼 알려지고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사단의 나라는 불법의 나라고 거짓과 속이는 방법으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 땅에 남은 나라는 바로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방법으로 짐승이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나 말씀보다는 사람의 인권과 권위가 더 우선시 되겠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그런 악한 제도와 악한 법들이 많이 나타나서 짐승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시대를 거짓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보다는 사람이 세운 선행과 사람이 좋게 보는 인간적인 의를 더 우상시할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바로 이런 세상의 의와 세상의 도덕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사단이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을 통해서 다 영광을 가로채는데, 그는 바로 이 세상 제도와 이 세상에 자기가 후원하는 사람들을 조종해서 경배받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짐승에게 다 빼앗겨가는 하나님 영광을 회복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가 많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해서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니엘 시대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자기 대신 큰 금신상을 세워서, 그거는 짐승의 우상이죠. 짐승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풀무불에 죽이게 하는 이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사랑과 세상의 모든 초점과 중심이 글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거스리고 파괴하고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파괴된 그것을 바로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들이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는 세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창조주를 말씀하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또 표현하겠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 근원을 다 악한 도구로 이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경배받고 악한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에 성경 뭐라고 하냐?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악하게 만드는 그 사단을 경배할 것이 아니라 그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 자체를 창조하신 주인이신, 나중에 그것을 다 심판하고 멸하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 마지막 때 사단은 이 세상의 모든 도구, 피조물, 제도, 기구를 통해서 사단을 경배하는 데 총동원할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보다 더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자기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최고 인기 있는 가요나 팝송들은 그 내용이 아마 다 사단을 경배하는 쪽으로 초점이 모아질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영화와 드라마와
게임과 인터넷과 방송, 매스미디어 매개체들과 오락들의 거의 핵심 주제, 띠은 한 가지입니다. 사단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 그래서 그 방법이 폭력적이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악하고 이런 것을 기초로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의 남은 자들에게 사단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도구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재물과 돈과 권력과 명예를 우상시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경배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죠. 야고보 4장 4절에 성경은 그래서 이 세상을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자들아,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리라. 왜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하겠어요? 세상 사람이 세상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재밌는 세상이라고 그러고. 바로 세상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마지막 때까지는 하나님의 한시적으로 사단에게, 짐승에게 세상을 통치할 고난을 임했기 때문에 이 세상 풍습, 문화, 제도에 따라가는 자는 바로 세상 제도에 합류하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과 벗된 것이 바로 사단과 친구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드는 많은 제도나 법규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래야 이 세상 문화와 풍습과 제도와 법규들을 통해서 할 때 사단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기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지만, 그런데 사단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경배하는 열정이 강한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것보다도 더 교회와 성도들이 강하지 않으면 사단의 경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그 협박과 핍박을 보세요. 사단을 섬기는, 짐승을 섬긴다는 데는 짐승을 위해서 자기 목숨과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짐승을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들 중 누가 도박이나 게임이나 오락을 하는데 조금만 하다가 그냥 마음 없이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 없이 대충 하다가 아이 졸린다, 아이 그만해. 그렇게 하면 사단의 나라에서 추방되어 버리겠죠. 너 같은 자는 오락하지도 말라고. 거의 하면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며칠씩 합니다. 그렇게 사단을 경배하고 충성하고 영광을 돌리니 사단의 나라가 강할 수밖에, 이 세상의 악이 점점 더 강할 수밖에, 악의 세력들이 점점 더 세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충성하는 자들은 목숨과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해요. 오락과 도박과 마약과 음란과,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할 때 대충 하는 걸 봤어요? 생명을 들여서 한다. 돈을 버는 일이라면 주의르고 뭐고 상관없이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달려듭니다.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불불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뛰어듭니다.
설날 명절에 우상을 숭배하는 집에서 사단을 섬기는데 제사상을 적당히 하는 사람은 호적에서 파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충성된 다른 형제가 그 제사를 가져가 버려요. 사단을 섬기는데 조금이라도 손색이 있거나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했다는 그 제사 못 드리게 합니다. 그 형제 중이나 가까운 가족이 그렇게 지낼 때는 내가 제사를 가져간다고 가져가 버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교회에 몸은 오지만서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어디다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일주일 내내 세상에 있다가 한 번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 정말 생명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지, 아니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서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세상에 전념을 하는지. 영적 게임이에요. 영적 전투란 말이에요. 세상과 간음한 여인이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깨달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그걸 푸는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메시지는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건과 사단이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단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쓰잖아요. 방송이든 음악이든 모든 것을 사용해서 기가 막히게 100% 사단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사용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걸 다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하나님한테 배운 것이죠. 사단이. 애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데 그것을 사단이 자기에게 인용을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세상의 세력을 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들보다는, 그 세계보다는 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적 파워를 교회가 갖지 않으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의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때는 노래방 사람들의 그 소리보다는 더 생명을 들여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세상 친구들이 말하는 거, 가족들이 말하는 거, 세상 동료들이 말하는 그거는 귀가 솔깃해서 금방 즉시 이에 순종하는 그런 세상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더 영향력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배자가 그 가정에 있으면은 그런 우상의 경배가 끊어지고, 여러분들 이번 설날에도 각 가정에서 아직 믿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와 제사가 왜 안 끊어지겠어요? 그들이 생명과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제사상에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제사를 지는데 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이 그보다 약하니까 제사가 끊어지기는커녕 교인들이 수두룩한 가정에서 제사가 보란듯이 경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번 설날에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서는 사단이 더 이상 경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사단이 협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는 각 가정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경배로 인해서 짐승의 우상들이 무너져서
파쇄되는 역사가 일어날 걸 축복합니다. 마지막 큰 두 번째는 이 천사가 마지막 때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것은 한마디로 7절 중간에 나온 대로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때 이 땅에 긴급하게 복음이 전해질 이유는 이제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그때까지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이 마지막 때 복음을 통해서 허용하시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미리 이 마지막 때 전해지는 메시지, 복음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아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아와 롯의 시대죠. 노아 시대를 보면은 노아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할 만큼 죄의 분량이 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세상 아름다운 여자들과 그저 향락적으로 결혼을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자기 육체를 즐기는 먹고 마시는 일에 온 힘과 마음을 다들여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버렸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비는 한 번 기회를 주시는데 노아를 통해서 바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방주를 만들어서 심판을 피할 기회를 120년 가까이 주셨습니다. 노아가 자기만 방주를 만들었겠어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마지막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왜 놀지 않고 방주를 만들었냐? 오,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때 이렇게 살다가는 물로 홍수로 심판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 만들. 그러니 당신들도 그렇게 살지 말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수없이 그 메시지를 전했겠죠. 간증을 했겠죠. 그러나 그때보다 사람들은 노아를 우습게 여기고 노아가 정신 이상인 것처럼 허구한 날 방주만 지으면서 온 인생을 그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겼겠죠. 그래서 노아가 평생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 가족 7명만 그것을 믿고 그 시대에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네. 심령이 혼미했기 때문에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않아 믿지 않으려는 자에게는 복음의 광채가 가려워지는 것이죠.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에도 후일의 마지막 때에는 혼미한 영과 귀신의 음성을 듣는 자가 나타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말씀 1.1획도 관계없이 홍수로 다 멸한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복음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미리 알려주셨고 예수님도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될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 징조를 보고 대비하라고 예수님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건은 소돔 고모라에 살던 롯의 때지요. 롯에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천사가 가서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롯은 믿음이 약했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했죠. 산으로 도망가라. 저 먼 산으로 높은 산으로 가라. 그런데 롯은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소알성까지 가서 간신히 피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롯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보여주는 것은 그 아내와
사이들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 시대의 문화 풍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는가를 보여주는데, 롯의 사이들은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롯의 처는 부부가 같이 살지만서도 하나님이 도망갈 때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습게 여긴 거예요. 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그것이 중요한 타이밍에도 우습게 나타나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불순종해서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을 말하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어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1세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광야에 40년 동안 고생하다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1세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 죽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불평원망으로 대적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짐승의 영을 받은 사람, 정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은 은혜롭게 기쁘게 감사와 또는 회개로 들려지는 것이 정상적이죠. 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는 열매가 맺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반대를 목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좌우의 옆에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려도 마음이 다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어려워지고 완악해집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완고하지 않아야 됩니다. 안티 기독교나 교회에 대적하는 사람들, 내가 확실히 조사한 건 아니지만 많은 통계에 의하면은 목회자의 자녀들,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은 사단이 대신 그 마음을 첩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리는데 마음을 높이고 굳어지고 교만하게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믿지 아니하려는 자들에게 사단은 그 마음을 치고 들어와서 강파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왜 그때까지 그 땅에 남아있겠습니까? 자기 평생에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대에 살았는데 동일하게 14만 4천 명과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복음을 들었는데 왜 그때까지 그 땅에 있겠어요?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유행이라고 생각하고 전통이고 문화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에베소 2장 2절에 나온 대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즉 일주일 내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 사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더 굳어지기가 쉽죠. 자기를 정죄하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자기를 책망하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기를 오히려 판단하는 것 같고 마음이 강팍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천사가 그래도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고 아직은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열려진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예배에 나올 마음이 있는 이런 때가 은혜가 남아있는 때요. 이런 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지금 권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는 이때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고 이때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축복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시온산에 서지 못한 채 이 땅에 남아있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듣고도 이 땅에 남아있는 자에게는 마지막 대환란과 심판이 주어져요. 아무도 거기에 속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그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마지막 때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